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번제가지고 이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38년 동안 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다시 모아주시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모아주세요. 이제는 38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가데스 바네아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바로 그때 미리암이 죽어요. 그 미리암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원망합니다. 물 달라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이 멈추지 않아요. 1세대, 특히 이 이스라엘 1세대는요 원망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원망하다가 죽어요. 예. 그러니까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더 이상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속의 땅을 여러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그동안은 잘 참아왔는데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모세가 그동안 너무나 잘 참아왔어요. 거의 38년에 여러분 1년, 9년, 거의 40년 거의 다 될 때까지 모세가 잘 참다가 여기에서 물이 나게 할 때 그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요. 무리바 사건인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가 같이 찾아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바 사건입니다. 예, 미리암이 죽고요.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있어. 그렇죠? 20장 예, 20장 10절 20장 10절 11절 예, 두 절 먼저 찾은 사람 좀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빈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 잘 보세요. 이런 사건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안 했구나. 미리암까지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이 무리바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명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견디고 그동안 참아왔는데 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일 수 있어요. 일단은 불순종했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반석을 자기가 쳐버린 거예요. 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대한 것이 있어요. 더 중대한 죄가 있어요. 뭐예요? 두 번째는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뭐예요?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자기가 내가 내겠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세는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해야 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인데 능력을 누가 가진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처럼. 결정권자는 누구인 것처럼? 자신인 것처럼 지금 자신도 모르게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죄였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은사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받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뻐하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냐면 마치 이게 내 거인 양 행세하기 시작해요. 마치 내 거인 양 행세.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은사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은사를 받고 나서 그 은사 전까지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은사 받고 나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막 진짜 아나무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사를 처음에 받을 때는 겸손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받고 나서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따르고 귀 기울여 듣고 막 놀래하고 막 인기 있어지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쫙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전부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목회자나 뭐 리더십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자기가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들을 주실 때는 다 필요한 영역에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종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이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를 갖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저도요 목회하면서 저 삶 가운데 막 간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막 내 마음이 들뜨고 막 내 마음이 막 교만이 꽉 차면 여러분들 다 무시해 버리겠죠. 다 무시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엄청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이 광야 38년을 지내면서도 이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마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처럼 행세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회개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주. 교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주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뭐야? 한 3가지 재앙만 그 지팡이를 탁 했는데 막 나타나면 그냥 구름대같이 다 그 사람을 신봉합니다. 그냥 신봉하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 말이죠. 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믿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이시지 않으시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그를 거기서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았는데 막 진짜 기력이 다해갖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무덤을 찾지 않게 숨기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봉하지 말라고. 무덤이 발견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제단. 제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는 이제는 시온산과 같은 예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당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지금도요, 여러분 여기 이집트나 여기 광야에 가면요, 진짜 모세를 신처럼 여기면서 섬기는 종교가 있대요. 진짜 모세 종교가 있대요. 그게 하도 이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섬기는 종교가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하나님의 사전에 막기 위해서 모세를 더 이상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으시고 그가 죽더라도 그의 무덤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를 아예 자취를 감추게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모세를 섬길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도 아니고 섬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회자나 누구든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종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막 그냥 신령하게 넘쳐다.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그거는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람들이 청하다 보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 부푼 마음, 자기가 행세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막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여기가 누구네 땅입니까? 여기가 에돔입니다. 에돔. 여기는요. 모압. 여기는요. 암몬. 여기는요. 아모리.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 삽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러분 제가 읽겠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를 것 같은데 구멍 요거 갈릴리. 어떻게 알지? 요거는 사해. 사해. 예, 내가 써놨구나. 예, 이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고 요거는요. 요거는요. 요단강. 예, 이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미 금지시켰어. 이미 이쪽으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에돔, 모압, 암몬을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구예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여기는 야곱의 후손인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기 에돔은. 이 에돔이란 뜻이 그거잖아요. 불다. 그죠? 예, 이 에서도 불다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 바로 그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두 딸을 통해서 여러분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은 치지 못하게 하세요. 오직 어디만 그들에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뭐 기르가스, 헷, 뭐 가나안, 아모리, 블레셋, 여러분 이러한 족속들만, 여부스 뭐 이런 족속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이 에돔을 거쳐서 여러분 여기에 주요 길이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어요. 주요 길이. 하나는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적으면서 해볼게요. 하나는요. 제가 여기서 해변길이 있다 그랬죠. 해변길. 그래서 이 블레셋 가사를 통해서 이 위에 있는 그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해변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은 이 12정탐꾼이 갔다 왔던 길을 같이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족장의 길. 여러분 이 족장의 길을 따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이 여기 다 있어요. 뭐 부엘세바도 있죠. 헤브론도 있죠. 예루살렘도 있죠. 뭐 베델도 있죠. 여기서 세겜도 있죠. 뭐 실로도 있죠. 뭐 다 있어요 지금. 이 족장의 길을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장의 길이 어디에 나 있냐면 바로 산 위로 나 있어요. 그 위에 다 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그 도시가 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인 거예요? 예? 그 밑이 요단강인 거예요? 여기 옆으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이게 지금 잘 보세요. 해변에서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솟아서 다시 내려가서 이 맨 밑이 사예요. 해발 400m. 해발 400m, 마이너스 400m. 갈릴리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거든요. 응?
계곡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속 붙여가지고 여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에시온 게벨인데 아니면 엘랏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바로 홍해잖아요. 이게 홍해잖아요.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그죠? 아라비아 반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미디안이 있고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요. 이쪽은 요르단인데 지금의 여기 이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에시온 게벨을 위주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왕의 대로. 킹스웨이. 주요 큰 도로가 이 세 개예요. 물론 소도로도 있죠. 소록길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해변길 아니면 족장의 길 아니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가야지만 편해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 이쪽은 다 뭐예요? 이쪽은 광야예요. 이 밑쪽은 다 뭐예요? 부엘세바 밑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는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에. 뭐라고요? 우리 길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뭐 타려고? 편하게 가려면 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를 타야 되니까 여기로 가려면 이제 에돔을 통과하고 모압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에돔 왕이 거절하죠. 절대 안 돼! 그래서 진을 다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오기만 해봐. 너희 우리하고 싸울 줄 알아. 그래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에돔을 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이미 에서에게 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로 내려와요. 다시 약속의 땅을 넣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래서 에시온 게벨을 거쳐 엘랏을 거쳐서 동쪽 에돔과 모함 동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까지 왔는데 또 광야길을 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하다가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야 되니까 에돔을 우회해야 되니까 여기에 가다가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4절에서 9절까지 29절이 아니라 9절이에요. 4절에서 9절. 제가 잘 못하려 했는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집사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노라.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왜 이 호르산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에돔을 우회할 때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아론도 죽어요. 아론도. 제가 칠판을 다시 좀 큰 걸로 살려고 칠판이 너무 제 마음 같아가지고 넓은 걸로 좀 살려고 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죠?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아론도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바로 그 전장에 나오는데 아론이 죽으면서 이제는 엘르아살한테 자신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후계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길로 쫓아. 이게 홍해길이잖아요. 이게 홍해잖아요. 이게 홍해.
이게 홍해거든요. 이게 홍해만 여기만 홍해가 아니라 여기도 홍해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 홍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홍해길로 해서 이렇게 우회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로 인해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애굽에서 진짜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 끌어내주셨더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러는 거예요. 물 원망하는 것도 화날 만한데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여러분, 이 애굽만 나오면 하나님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렇게 하냐 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뱀들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수많은 불뱀들이 어떻게 해요? 무는 거예요. 불뱀을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불뱀을 양육했을까요? 뭐 하셨겠어요? 그동안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너희 그래 내가 너희 지켜봤는데 불뱀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야 너희가 때가 왔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희가 이제는 해서 물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불뱀이 원래 많았어요. 원래 불뱀이 많아. 근데 그동안은 누가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셨다가 그 은혜가 떠나니까 불뱀들이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동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명이. 가는 동안 이렇게 우회해서 에돔 동쪽으로 가는 동안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장대에 뭘 달라고 하십니까? 놋뱀을 달라 높이 들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떠라고요? 나음을 얻을 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봤죠? 그죠? 그래서 다 났죠? 아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 보지는 않았어요. 보는 자는 살았는데 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쉬운 걸.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왜 안 봤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들었어. 구원에 대해서.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진짜 어려운 길이었나요? 아니면 쉬운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죠. 의외로 쉽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 받으려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야만 정말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이면 그분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왔어. 진짜 뭐 이렇게 쉬워. 너무 이거 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미혹하기 위해서 예? 우리 그냥 한번 꼬시고 그냥 기독교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쉬운 거였나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분이 희생돼야 돼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분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새롭게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되지.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 나보러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해요. 그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육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육의 자녀를 내가 만들었나요? 어쩌다 보니까 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해서, 자신이 계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존재가 바로 우리.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쉬운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걔한테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하면 받는 거 하나도 없어. 손해만 봐. 그런데도 소원해요 그걸.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미친 거 같아.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아세요? 이 노뱀 사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쳐다보는데 구원받아?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시지.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불뱀에게 물렸는데 보면 낫는다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얼마나 고집세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면요 다 따져봐. 내 생각으로. 그래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그래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안 돼요. 다 이해 안 돼요. 이해가 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말씀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준 거야 그거는. 여러분 계산이 되나요? 계산이 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해결해? 해결할 수 없는 분이지.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그런 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런 분이라면. 계산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쉽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은 누구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 장대에 뱀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노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뭘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거예요. 뱀은요 거룩한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사망의 상징이에요. 이거는요 사단을 이야기할 때도 뱀을 지적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저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는요 그때만큼은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뱀을 숭상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뱀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지긋지긋해 저 불뱀. 저게 나를 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그 불뱀이? 내 죄예요. 내 죄가 나를 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금 다 연관이 있다니까요. 지금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불뱀이 물고 있는데 뱀을 보라고? 뱀 보기도 싫어. 뱀 무서워. 근데 그 뱀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뱀과 같이 저주거리가 되시고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을 예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네? 우리 뉴욕의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 딱 보면 다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막대기에 뱀 달린 거. 여러분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보는 자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보는 자마다.
그 노뱀 사건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죽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를 물고 있는 게 뱀인데 또 뱀을 보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거 무슨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치유된다는 거야? 그냥 뭔가 약을 준다든지 뭔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손을 만지고 그 아픈 부위를 하든지 뭐 그런 거 뭔가 치료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보기만 하나니 안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지 못하게 하는 의외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나의 믿음을 더 믿음되지 못하게 하고 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